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0절부터 42절까지 본문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어느 대학의 교훈이죠? 그렇죠. 여기 대학 출신들이 좀 있으신데 연세대학교죠.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상아탑에 어울리는 그런 이야기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진리를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곧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진리가 얼마나 파워풀하면은 속박된 모든 것에서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오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그렇죠? 복음은 그냥 듣기 좋은 이상적인 그런 어떤 그 무릉도원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토피아의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죠?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통해서 자유롭게 되셨습니까? 체험하셨습니까? 해방감을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은 그렇게 놀랍습니다. 복음은 그냥 우리가 어그리하는 정도로, 동의하는 정도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들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갇혀있고 억압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죠. 8장까지 우리가 오면서 이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를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자유케 된 사람들을 여럿을 봤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야말로 정말 문자적으로 정말 자유케 된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 눈을 피해서 대낮에 물 길러러 나왔던 사람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다 보니 잘못 살아서 남편이 6씩이나 지금 6번째 남자랑 있는데도 남편이 아닌 그런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고 물 기를 때 친구 같이 갈 수도 없고 주로 아침이나 저녁에만 가는 그 길에 혼자서 아무도 없는 그 떼 앞에 서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외되어서 본인이 무서워서라기보다도 상종하기 싫어서 그랬겠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180도 변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동네방네 그죠? 얘기했습니다. 내가 행한 일을, 지금까지 행한 일을 말씀하신 이분을 와서 봐라. 이분이 선지자가 아니냐? 그게 자유지요, 그죠? 아멘? 자유입니다. 자기의 어떤 실패와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이런 것들을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섭니다. 그런 자유, 굉장한 자유를 만끽하면서 첫 번째 전도자가 됐어요. 사마리아인들한테. 진리의 파워지, 예수님의 파워지. 그리고 우리는 왕의 신하와 아들을 만났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헤롯 안티파스의 아마 신하인 것 같은데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지체가 높으면 뭘 합니까? 아들이 죽어가는데 뭔 속수무책이죠.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무력감, 두려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들을 살려주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아들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아버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리의 파워입니다. 아멘. 그런 파워,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봤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5장에 와서 그렇죠. 그렇게 오랫동안 38년 동안이나 해결받을 수 없었던 그 고질병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진리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그냥 그 즉시 뻘떡 일어나서 온전해져서 그 매트를 들고 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파워죠.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냥 정신세계 속의 어떤 그런 자유를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것도 포함하지만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이 진행되면서 계속 진행을 해오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8장에 들어와서 8장 앞에 부분에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까? 예,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도 갇혀 있습니다. 무리들 속에 갇혀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의 그 정함으로 따라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거기서 노임을 받죠? 노임을 받습니다. 다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모여있던 모든 무리들이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다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서 예수님과 단둘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고 자유를 주셨어요. 문자 그대로 죽음의 일보 직전에서 이 여인은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복음이 이런 엄청난 파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처음 믿으셨을 때 그런 비슷한 류의 자유를 만끽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여기 제일 어린 예지가 생일이에요. 생일인데 너무 아주 예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그 수긍을 하면서 이렇게 이 반응을 하는지 너무 예뻐. 어리기도 하고 예쁘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얼마나 달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끄떡끄떡. 우리 지난 금요일에 청년부 모임에 또 왔었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잘 듣고 알아듣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서 신앙생활 배웠는지 잘 배운 것 같아. 계속 그렇게 하세요. 이제 다음 주 한 주 더 있다가 이제 한국 가서 이제 대학교 이제 막 대학 방년 18세입니다. 방년 18세. 예, 너무나 우리 이렇게 청춘인데 키는 언니들보다 더 크고 자, 그런데 지금도 아주 끄떡끄떡 너무 반응을 하고 있어요.
저도 오늘 이렇게 이 교회 전신인 우리 이 교회가 25주년을 맞이해서 그런지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특별히 여기 보시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사실 여기 4명의 이야기는 이벤트 아닙니까? 사건입니다. 그렇죠? 근데 복음은 이벤트 이상이죠. 그렇죠? 그냥 행사 위주가 아니죠. 한번 그러고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하죠.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해방을 주신 다음에 우리는 그 안에 거하면서 점점 더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는 그분의 참 제자로 변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30년 전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늘이 막 열린 것처럼 생전 처음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 성경 공부 가서 배우는 모든 말씀들이 계속 저를 향한 말씀으로 와닿고 그 말씀이 쌓이고 쌓이면서 제가 막 그냥 그 말씀에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1년 있다가 한국을 가야 되는데 연장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막 오라는 데도 내가 막 만류하고 더 말씀 배우고 싶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그런 허울이 벗어지고 자유를 누리고 죄악을 떠나고 그 말씀의 그 감격과 기쁨에 사로잡혀서 정말 몇 년을 계속 그렇게 살았던 그 시절이 옵니다. 생각납니다. 그래서 결국 저도 97년에 여기로 오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만난 여기 분들이 여기 계세요. 25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제가 이렇게 얽매여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든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서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창피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얘기하나 이런 거 다 없어지고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반응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섰던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느끼는 해방감, 저를 짓눌렀던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해방감, 그런 해방감 속에서 기쁨으로 살았고 사역에 들어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에 눌려 계십니까? 성경에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4명의 사람들을 봤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는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는 별로 안 나오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 복음서에서 얼마나 많이 자유를 누립니까? 그렇죠? 자유를 누렸습니다. 아니면은 많은 두려움 속에, 아니면 빚더미에, 아니면은 억울한 어떤 종살이에, 아니면은 감옥살이에, 어떤 속박에, 요즘에서는 많은 중독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 가지 중독증에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문제 속에 주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유를 주세요. 여기서 노임받게 해주세요. 질병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장래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나오십시오. 우리가 얽매여 있는 많은 나를 두렵게 하는, 나를 가둬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가 이 사람들을 자유케 한 것처럼 저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을 초막절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초막절.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6월절 배경의 말씀을 6장을 통해서 봤는데 7장, 8장은 배경이 초막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추수감사절 내면 아니면 추석 같은 3대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이때가 가장 즐거운 축제의 기간이라고 그럽니다. 광야에서의 어떤 그런 장막에서 거했던 것,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되뇌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1년 동안 또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하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리브와 또 포도 이런 것들을 추수해서 다 저장해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다고 그래요. 그 초막절에 예수님과 그리고 돌들, 왜 갑자기 돌들인가? 이 8장이 말이에요. 8장이 돌들로 시작해서 돌들로 끝난 거 아세요? 예. 이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그림이? 우리 은주 자매님 작품입니다. 우리 임은주 자매님, 우리 지난 금요일에 우리 유년부 성경부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미리 창작으로 그린 그림인데 너무 귀엽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죠? 7장 앞부분 얘기죠. 그죠? 초막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셔야죠. 이렇게 사람들한테 뭔가 드러내려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총구석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빨리 많이 모이는 그 서울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고! 그러니까 not yet, nope. 막 이런 예수님이 그죠? 손사래를 막 치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분이 이 남쪽에 예루살렘 쪽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을 좀 보세요. 사람들로 보입니까? 뭐로 보입니까? 뭐 같으세요? 은주자매님은 아마 그냥 이제 그 만화 같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다른 의미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안 물어봤는데 제 눈에는 돌들로 보여요. 사람들이 돌이 아니라 이들이 돌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이면은 성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이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본문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한테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말씀 하셨어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가나바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돌을 내려놨던 사람들인데 8장 맨 끝에 가보면은요. 이렇게 자기들한테 자유롭게 내가 하러 왔다. 진리 안에 있으면 너네가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들이 돌을 들고 있는데 결국 이들은 돌은 아니지만 이들의 마음이 돌 같은 거죠. 마음이 돌 같은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너무 은혜로운 이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유를 준다는데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긴장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갈수록 이게 뭐 너무너무 이 아주 그냥 험악해지는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살벌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중간에 나온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선물을 너무너무 주고 싶으신데 그 선물을 주시기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받지를 않으니까.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살고 성전이 있는데 어쩌자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God's time을 기다리신 거죠. 보이시죠? God's time 기다리시면서 아직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지혜롭게
조심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시면서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예수님과의 논쟁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자유를 얻으라고 그러느냐 라고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죠. 물론 외세로부터 여러 가지 애굽을 통해서도 그렇고 바벨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 속박을 받긴 했지만서도 그래도 이들의 고백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자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우리는 혈통으로 분명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약속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정신세계는, 우리의 영의 세계는 우리는 눌리지 않아. 우리는 속박당한 적이 없어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들은 그 엄청난 자부심 속에서 그들이 잘못된 종교적인 우월감과 그것으로 오는 많은 오만과 편견과 이런 것에 종이 된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래서 아주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공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잘못 공부를 하면은 자꾸 이렇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맨날 그냥 영적인 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보세요. 그죠? 보셨잖아요. 그죠? 그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 38년 된 병자의 문제, 죽음의 문제,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영과 육을 나누지 않습니다. 이거를 분리된 것을 예수님께서 이으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너무나 맞는 출발은 맞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 뭔가 많이 진전이 돼가지고 뭔가 많이 망가져서 이렇게 그냥 전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거할 공간도 없이 겉으로는 너무너무 하나님과 가깝고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그런 것 같은데도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거기까지 간 것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이야. 너네가 나를 믿는다고 그랬는데 좋은데 출발은 좋은데 계속 그 말에 거할 수 있을까? 거해야 돼. 한 번 듣고 믿는다 그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벌써 경험했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 앞에 보면은 그렇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 걸 보면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을 그들에게 의탁치 않았다. 그들의 믿음의 그 깊이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거하라. 그 얘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잘 듣고 잘 버텨라. 떠나지 말고. 베드로가 지난 6장에서 얘기했듯이 그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런 고백을 가지고 분명히 나의 가르침을 잘 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유라는 얘기 딱 한마디에 발끈합니다. 아니 우리가 왜 자유가 필요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계속 이렇게 악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계속해서 예수님은 빛을 더 비춰주실수록 그들의 그 악함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중에 한 여인은 자유를 얻은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부할 때도 제가 새벽기도 때도 그랬고 우리 청년부 때도 그랬고 우리 7장 마지막 절부터 8장 11절까지 그 가나마다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의 스토리가 이 7장과 8장 사이에 진짜 시간대대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냥 요한복음 있는 대로 우리가 받으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사람의 부류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입장에서 말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비슷하게 우리는 출발합니다. 출발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 처음에 복음을 깨닫기 전에 우리가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니, 내가 왜 예수가 필요해? 내가 왜 복음이 필요해? 내가 무슨 자유가 필요해? 나는 대한민국 시민이고 자유민이고 미국 시민이고 내가 무슨 자유가 필요한가? 우리가 복음에 무지할 때 우리는 자유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죄인이고 죄의 종이고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들을 때 우리는 너무 기분이 나쁘죠. 기분 나빠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못 만났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과 같은 입장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달랐어도 피할 곳이 하나도 없는, 도망갈 곳이 하나도 없는 사면 초가에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구나.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꼭 붙잡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대상이구나. 그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과 똑같은 입장에 우리가 처했던 것이죠. 그 여인이 거기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여인은 들킨 죄인이에요. 그렇죠? 들켰어요. 우리는 안 들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킨 건 언제 들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침을 받았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객관적인 얘기로 들리다가, 남의 얘기로 들리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나를 향하고 나를 지적하고 바로 너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순간부터 내가 정말 발가벗겨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이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 설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게 된 것이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 여인이 안 그랬으면 꼼짝없이 죽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얻고 우리는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잘 살고 있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잘못 가다가는 오늘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돌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로 우리도 충분히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출발이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이들의 모습과 사실 외양이 비슷하지 내적으로는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고요. 이들을 통해서 구원이 온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우리 한국이 조선, chosen people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우리가 소망하는 거고요.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그런 역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냐고요. 굉장히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 오래 한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신학교 교수들과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과 이렇게 많이 견져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어떻게 그 율법이 그렇게 계속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로만 가고 자기한테는 하나도 비춰지질 않고 자기가 그 앞에서 정말 율법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상대적인 의의에 빠져서 계속해서 뭐 누구 없나? 걸고 넘어질 사람 없나? 그렇게 계속 판단과 정죄에 그렇게 돌같이 단단한 그런 사람들로 변질됐다고요. 근데 은혜로 시작했다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데요. 우리가 은혜로 시작한 사람들인데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 깊이 거하지 않으면 이들의 모습을 많이 닮아갈 수 있음을 정말 심각하게 알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복음이 나를 지금도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내가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를 비추고 있는 것에 내가 정말 정직하게 계속 서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계속해서 서는 그런 열심과 그런 그 기쁨과 힘들지만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계속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 예수님은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을 위해서 결국은 이 위험을 무릅쓰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세요. 그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그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굉장한 위험 부담을 안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도 엄청난 위험 부담을 안으신 것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이거는 그냥 위험 부담만 안으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참 근사하게 들리는데 이 말씀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고요. 결국 이들의 손에 이들은 돌은 안 던졌지만 결국에는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못에 박고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그렇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대목입니다. 요한복음이 그런 걸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조금 잘못 삐딱하게 보면은요, 이 반유대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색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막 굉장히 증오하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요한복음에서 잘못 이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죠. 그게 인간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아멘?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의 우리가 핵심이 내가 은혜를 입은 복음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었고 자유를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있다. 그런 분들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나는 그 말에 계속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안 그러면 말씀이 계속 겉으로만 돌고 껍데기만 되고 이들과 똑같아집니다. 내가 돌이에요. 항상 돌이에요. 짱돌이 왔다 갔다 막 날아다니고 말이죠. 너무나 살벌하고 그게
예루살렘이고 성전이 있는 곳에 그냥 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은혜를 입었다는 사람들 안에 돌들이 날아다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참 제자의 자격 요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돌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게 바로 이거죠.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하라고. 잘라지면 분리되는 순간 죽는다고. 예수님께서 15장에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죠.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나는 예수님 말씀을 꼭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또 들리고 또 들리고 계속해서 내 안에 넘쳐나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때문에 기쁠 때도 있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그 말씀을 계속 품겠습니다. 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제자의 자격 요건은요, 순발력이 아닙니다. 인내예요. 인내. perseverance예요. 풍상에도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자유를 점점 더 만끽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저 예수님 새롭게 만난 다음에 처음 한 몇 년 동안 정말로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그 안에서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가 자유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유가 잘 다스려져야 돼요. 훈련되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을 자유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는 뭐죠? 내가 꼭 해야 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안 하지만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입니다. 그런 자유를 복음 안에서 만끽을 하는데 점점 갈수록 두려운 게 점점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목회에 들어서면서도 점점 더 그렇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 깊이 거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걱정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6학년에 딱 들어오면서 그동안의 삶을 좀 돌아봤어요. 제가 처음 한 20년은 복음을 배우고 교회를 배우고 사역을 배웠어요. 그 다음 한 10년은 좀 잘못 배운 것을 제가 다시 고치느라고 10년을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얼마가 남는지 모르겠는데 그 남은 시간은 이게 정반합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동안에 처음 배웠던 열정을 회복하고 잘못되었던 것도 다시 다 배웠으니까 그것을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열심히 내 안에 이런 자유를 만끽하고 복음 안에서 더 내가 깊이 들어가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의 여정에 어디에 계십니까? 아직도 내가 왜 자유가 필요해? 그런 분은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자유를 갈망하시죠? 아멘? 자유가 필요하시죠? 자유를 주실 분은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죠? 아멘. 그분은 주실 수 있으십니다.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께서는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갑시다. 그분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이
이벤트로 끝나지 않게 하고 그것이 계기가 되고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는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듯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말씀을 열심히 그 진액을 받아서 계속 성장하고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내가 신앙 초기에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유가 더 있었고 용기가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내가 나이가 들면서 더 두려움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얽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버리고 우리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시다.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그것이 자격 요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지만 계속 예수님은 너네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너네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걸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아니야,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야. 예수님이 아니야, 근데 너 보니까 아닌데? 아브라함이 하는 행사를 너네가 안 하는데? 너네는 다른 DNA를 가지고 있어. 그랬더니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아니야, 하나님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서 왔어. 너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나를 알아봐야 돼. 그러니까 너네 분명히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야. 뿌리가 달라. 그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 거듭난 본어게인 크리스천이야. 중요도 하지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내가 이것저것에 눌려가지고 지금 자유가 없다. 큰 문제예요. 큰 문제죠. 그것은 마치 매주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다 웨이스트가 되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 그런 무력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랑 생각이 그런 모습이랑 비슷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 옆에 나오면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건데,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지를 못하고 거기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힌 그때 그 자리에 있을 때 돌 내려놓고 갈 게 아니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어야죠. 예수 믿는 것은, 제자는 그냥 요식행위가 아닌 것이죠. 저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음을 날마다 충만히 체험하시고 그렇게 자유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저것 눈치 안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사람들 되길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근데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한 단계 높은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삽시다. 내가 못나서 종로로 타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죠. 그게 순종의 눈물이죠. 십자가의 길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능력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초막절과 예수 그리고 돌들, 이게 웬일입니까? 그 지체 높은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돌들이고 손에 돌이 쥐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있는 곳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옆에 무엇이 있습니까? 갈수록 자유를 상실하고
복음의 능력을 성실하고 껍데기만 남아서 자신도 괴롭히고 주변의 사람들도 괴롭히고 거기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내 말을 들으라고, 내 말에 거하라고, 나에게 나오라고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뭘 합니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요? 비슷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 삶 속에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는 거 다 두려워하고 이것저것 얽매여서 자유 하나도 없이 사람들 눈치 다 보고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외우면 뭘 합니까? 정말 주님이 저 자유롭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